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인사하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 그대로 메리입니다. 메리. 즐거움, 또 기쁨, 평화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야만 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사람,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뱀의 모양으로 가장한 사탄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저기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날 자라는 뜻이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즉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여자이긴 여자인데 그런데 처녀에게서라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 처녀에게서 애가 들어설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그것도 수백 년 전, 정확히 말하면 약 700여 년 전에 예언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어디에 와서 성취가 되어지냐면,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즉 주께서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장 14절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이렇게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기존에 살고 있었던 인간들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이 온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고 선하게 살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죽게 되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최초의 사람인 아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음부와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최초의 인간으로 온 아담과 그리고 제2의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아주 잘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어요? 선악과 사건이었죠. 그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다 사망,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저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아까 인사드렸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존재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뭐라고 나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한 사람이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앙이고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과 불순종, 믿지를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 불신앙과 불순종은 마치 기차의 레일과 같이 언제나 둘이 나란히 평행선을 이루며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저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요, 뱀의 모양으로 가장한 그 사탄의 아주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게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안겨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요, 어떠한 경우에도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알고 계신데요? 지금 하나님 하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겨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고요, 그 믿음과 신뢰가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요, 한 사람인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노라고,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성자라 할지라도요, 이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물론 우리 예수님에게도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엄마 아빠 이 부부 사이의 잠자리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질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록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야만 했던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죄인된 모든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즉 아기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에 나오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즉 아기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능력은요, 바로 어둠을 밝혀주는 그 큰 빛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맨 위쪽에 거주하며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북쪽에 있는 이방 민족 아수르 민족에게 멸시를 당하고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살아야만 했어요. 즉 이방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북쪽에 살고 있는 저들을 가리켜서 저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줘요?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사망의 그늘이 사라집니다. 바로 그 큰 빛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뭔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럴 때에 우리 아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큰 빛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요, 우리 이사야 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3절에 보시면 지금 3절과 4절이 같이 묶여 있는 말씀인데, 자, 맨 초반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씌워 보십시오.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능력은 바로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즐거움, 기쁨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기 보시면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나오지요. 농부에게는 추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다 끝내놓고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할 때의 그 즐거움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이 있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 탈취한 물건들을 나누어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즐거움이, 동시에 가족들과 백성들에게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멍에들을 벗겨주시고 더 이상 어깨에 채찍을 맞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때리던 그 막대기를 원수의 손에서 빼앗아 꺾어버리실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큰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기쁨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쁨이 언제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된대요?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할 때. 자, 그런데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슬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겠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케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별에 의한 그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지금 잠깐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 슬픔을 이겨내게 하십니까?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슬픔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또한 어떤 상실로 인한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 좋았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많이 가졌던 그 소유물이 다 잃어버렸을 때,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찬양을 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그 슬픔들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라든지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이라는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오늘의 이 슬픔을 잘 이겨나가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때로는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요, 까닭도 없이요,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무런 이유도 까닭도 없이 이렇게 침울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신기하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다시 채워진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은 바로 분열과 다툼을 이겨내게 하시는 평화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이러한 평강의 아기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서로 화목시켜 주셨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보시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요,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 보시면 9장 6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묘자와 모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들이 어디로 나아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문득 마치 섬광처럼 번쩍이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순간 복잡했던 그 생각들이 단순해지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또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떤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해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늘 한결같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라는 말씀이고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명확해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음부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야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요, 여러분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요, 공황장애 같은 거요, 이거 다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정신질환들이요, 그 흑암의 권세들을 지금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밝은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혼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천국 백성으로서요,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